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107강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그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룩 없는 떡이 나오는데요. 누룩 없는 떡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스트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지요.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고 모양도 나고 맛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은 이제 무교병인데 맛은 없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이 없어서 맛은 없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간증을 한다든가 코미디언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인기 있는 연예인을 모셔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억만장자가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떡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이런 것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랬죠.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지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떡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가 고파서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양식 없어 줄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줄이지도 안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떡과는 이제 다르지요. 그 세상의 떡은 우리에게 때때로 기쁨을 줍니다. 간증 얘기 들어보세요.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요. 코미디언이 와서 또한 연예인들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감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떡이지 생명의 떡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면 영생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도 하늘의 말씀을, 그 비밀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지요. 고층에서 탄생을 하고 부자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물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 사람은 세상의 떡을 갖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산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이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그 떡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의 신앙에서 보면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많았죠. 근데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깨어있으라 하니까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싶어가지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러한 믿음들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떡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기사이적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그러한 떡을 먹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체험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누룩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누룩은 율법사들의 교훈이구나. 그 율법사들의 교훈, 특히 간증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병고침을 중요시하는 분도 계시고, 은사를 중요시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사이적을 중요시하는 분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 그리고 율법사들이 그 교훈 자체는 누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외식이 또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이 누룩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 너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성만찬식 때 빵 조각 하나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성만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먹는 것을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누룩없는 떡이 입에서 먹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맛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떡은 재미는 있죠.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간증 코미디언들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연예인들이 예배드리는 거, 억만장자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세상의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기쁨은 되고 은혜는 될지 몰라도 영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산떡을 먹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산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그 율법사들이 교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시게 되면은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이 누룩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외식이 곧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